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질문과 시리즈 39번째 선한 영향력 29번째 시간인데요. 치유와 회복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제가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그 뜻은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희락은 기쁨, 즐거움, 이런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인생에 아주 검은 구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오미 인생은 희락에서 이제 슬픔으로, 즐거움에서 괴로움으로 인생이 서서히 달라지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픔은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10년 만에 다 잃게 되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 아픔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그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 나오미의 회복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룻기는 그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소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름의 뜻만 유력한 자가 아니라 보아스는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를 후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자, 자기의 며느리 룻이 아주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자체가 이 나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업을 묻는다, 이 말은 그 자기 가족 중에서 그 모든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도록 했다,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이 사람이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 줄 수 있는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의 공양이다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이 룻은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았던 그 아이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회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자가 이 룻이 낳은 그 손주죠. 손주를 가슴에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회복이 됐다. 그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이 오벳이 이제 후에 굉장한 사람이 되잖아요.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다윗 2세 위에 오벳.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기에 나온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보아스에게서 오벳에서 이세에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질곡에 빠뜨려졌다가 그 큰 수렁에 빠져 있다가 다 큰 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누가 회복시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하나님 품에서 세상을 갔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상처라는 상처를 다 끌어안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리턴하게 된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품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관계인데 세 가지 관계, 세 부류의 관계가 잘 정립돼야 그 사람을 행복하다 그러는데, 첫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하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모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불통이 되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모든 아픈 상처를 이 룻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스칼이라고 했습니다. 스칼, SCAR. 그리고 스타는 별이죠. 그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블레트 경엘이 아버지가 늘 이 장애로 태어난 아들에게 너는 너의 약함이 또 너의 부족함이 그것이 오히려 별이 되게 해라.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고 인생의 앞길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점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올라가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파보지 않고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심정을 머리로 이해는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뭐 어릴 때 고생한 걸로 비한다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 참 이게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번 돈, 그 10원, 100원, 1000원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기는 물질에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시간도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열정도 정열도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집합되어 있고, 그 내 모든 것의 결정체가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소중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잘 치유되면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그 참 이 암이 많은데요. 암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제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딱딱 주면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그 문제도 아니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물 다 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선물을 제가 준가 하면은 내가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라. 손 다 드는 거예요.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덜 힘드니까 상 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손 들어라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왜? 그 A라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든 사람에 비교해보면 진짜 조그마한 그 고통과 힘듦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작은 것이라도 힘들다면 뭐 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쁜 사람 또 선물 주고, 또 뭐 가장 나이가 많은 분,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바로 회복된 사람, 그런 분들에게 다 선물을 줬습니다. 줬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된 사람에게는 그 선물을 주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보니까 뭐 별로 생각할 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상대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뭐 논리적으로 맞니 안 맞니, 거기는 말로 이겼을지는 몰라도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겼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업셋,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와 이 스타는 뭐와 차이라고 그랬죠? 이 스펠링 가운데 철자 하나 차이. 스칼이라고 하는 건 상처 힌트거든요. SCAR. 그리고 스타는 STAR이죠. 그 별이잖아요. 상처가 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월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3월을 영어에서는 3월을 우리는 봄 이렇게 말합니다. 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보니까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은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 어려움이 있으면 푹 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바로 그냥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처럼 튕겨서 올라가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내 몸만 일으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치유되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치유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치유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심혈을 기울이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보면 내가 손해가 아니겠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반드시 내 상처는 내가 치유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하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것을 쏟아부으는. 자, 그러면 시어머니, 상처받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룻이
치유하고 회복했는가? 또 이런 상처를 회복이 가능한가? 어떤 상처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상처를 치유하는가 하면 나오미를 사랑한 룻은 나오미를 사랑으로 치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보면 여러분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아래 좌우에 사랑과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수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수평입니다. 이 수직과 수평의 조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람과 햇빛의 어떤 힘 겨루기에 대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햇빛이 이겼습니까? 따뜻한 햇빛이 이겼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무엇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습니까?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와력으로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겠다. 안 됩니다. 거기는 상처만 남길 뿐이고 여러분 독만 더 생길 뿐이지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무엇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상처받은 나오미를 무엇으로 치유했는가? 사랑입니다. 사랑. 자,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결탁되었어. 어머니의 슬픔이 내 슬픔, 어머니의 기쁨이 내 기쁨. 어머니와 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 어머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어머니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라 가지고 잘 안 나타나요. 자, 우리는 사랑을 변정해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무엇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변정해내겠다. 사랑은 변정해내야 된다. 제가 이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변정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시점에 와서 여러분 기억력 속에 나를 가장 멀리 하는 사람, 나만 보면 어르렁거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 어르렁거리고 싶고 잡아 먹고 싶은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 그런 한 사람만 떠올리시고 그 한 사람만 한번 변화시켜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를 가장 미워하고 너를 가장 싫어하고 너도 또한 그 사람을 가장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한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 한 사람만 변화시켜.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그 외에는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요, 나머지기는요 그냥 앉아서 떡 먹기식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자질구레한 많은 것을 해결해도 큰 것에 걸려버리면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출발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견디는 것을
것으로 열매 맺는다. 사랑은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과 싸우면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뭐 선한 사람이 이긴다, 뭐 악한 사람이 이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기는가 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저것 보기 싫고 그냥 보기 싫은 거 싸우기 싫어서 그냥 떠난다든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독해요. 계속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우리는 무력과 폭력으로 시기와 질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굴복하게 된다. 굴복하게 된다. 그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연대 교수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김주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와이 그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전경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대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카우아이 섬이라고. 그런데 그 환경, 주변 환경, 그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800 몇 명을 어머니도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무슨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간 그야말로 인간 바닥 인생들만 거기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 심리학자 또 무슨 학자 해가지고 박사들 쭉 해가지고 그 하와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쭉 하는데 오래 조사하고 난 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역시 나쁜 환경과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는 막 이렇게 보는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이용군 뭐 800 몇 명 다 제쳐버리고 그 책은 끝나버렸고 미국 사람은 한 사람을 인생을 추적조사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거는 한 40년 정도 그 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는 그 가운데 가장 고위험군 가운데 201명을 조사 추적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 태어나서 18년 살았으니까 18살 그 아이들을 조사하는데 72명이 무려 3분의 1이 최악의 환경과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모든 미국 부모들이 부러워하고 야, 이 정도 같은 최고라고 하는 아이로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 워너 교수는 이제 뭐 과거에 어떻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가를 연구하다가 다 집어치워버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했는가 그거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들 수 없는데 한 사람을 든다면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섬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마이클이 태어날 당시에 그의 어머니는 16세 앳된 일본계 소녀였고 아버지는 19세 필리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녀였던 마이클의 부모는 마이클이 태어나자 3개월 전에야 겨우 결혼하게 되고 뭐 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낳은 아이가 마이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마이클은 2kg밖에 안 돼서 미수가 돼서 이 시설 아주 열악한 군대 병원 인큐베이터에 보내줬고 그래서 퇴원해서 사람들은 이 마이클이 인간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버지는 뭐 한국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아버지도 없고 뭐 2년 복마다 또 그 기간이 늘려져가지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이 10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동생 셋이나 또 태어났어요. 그 무렵에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이 된 그의 어머니가 마이클과 동생 모두 버리고 섬을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이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마이클과 동생 3명 데리고 그 4명이죠. 형제들 4명 데리고 마이클의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마이클이 보니까 이 뭐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막 사사건건 뭐 이견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자, 에미 워너 교수는 이 정도의 마이클의 삶이었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약물 중독이나 소년범 아니면 적어도 사회 그 부적응자가 되어서야 마땅한데 그의 상식을 깨버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아주 이 에미 워너 교수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막 18살을 넘긴 이 마이클은 놀라울 정도로 너무너무 브라이트,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성적은 초등학교 1에 늘 상위권, 늘 독차지하고 독서력도 늘 자기 학년의 수준을 뛰어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의 성취도는 상당했답니다. SAT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죠. 점수는 전 미국 그 아이들의 상위 10% 안에 들었고 학교 성적은 대부분 A고 전교 습차가 10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학교 친구와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동아리 대표, 학생회장 그 미국 본토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 받고 이미 합격해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 장차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이런 분명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미국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샘플적이고 스탠다드 너무너무 좋은 아이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뿐만 아니라 그 하와이 개인 K 걔도 10대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메리 등 이 놀라운 사람들이 202명 가운데 72명이 3분의 1이 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에미 워너 교수는 또 연구하고 연구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머리로 대충 생각해서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데이터를 확실히 내가지고 봤더니 그런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는 어른이 단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누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죠?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왜 있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자기가 의지할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한 사람 돼. 그리고 엄마이든 아빠이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있었다. 그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난 후에 이 룻은 내가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내가 죽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로만 사랑했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된가 하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무엇으로 나오미가 느끼게 만드는가? 문제는 상대방이 느껴져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당신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전혀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느껴질 때까지 나는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는 느끼지를 않네. 그럼 더 큰 걸로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 여러분 계속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차겠죠. 그때까지 계속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가득 채우면 뭐 하겠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채웠던 내 사랑이 그 사람이 가득 차면은 다시 흘러나와. 그 흘러나온 게 보통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줬던 그 사람에게 다시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붓던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 치유해.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마음껏 붓고 쏟아붓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다는데 무엇으로 사랑을 변정하고 증명하고 여러분 확인했습니까? 그거는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책임지려고 합니다. 사회가 문제가 수없이 많은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있고 일으킨 사람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단체나 어디든지 참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여러분 나타내서 그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어머니 가시는 것 같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대로 섬겼죠.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어머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셨어.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면, 지금은 비록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붙여주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지게 한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이제 베들레헴을 갔어요. 이제 진짜 낯설고 물스러운 곳이야.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당장 밥을 끓여 먹을 사람 털이 없는 거예요. 보려 한 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는 공양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젊은 룻이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야, 그때 마침 이제 곡식을 거두드리는 시기가 돼서 이제 다 거두드리고 그 이삭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주소로 이 낯설고 물스러운 그 지역에 가서 오직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니에요. 말만 뻥뻥 터뜨리는 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뭔가 증명해내야 되고, 사랑에는 책임이 있고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터뜨리면 안 됩니다. 말의 핀 꽃에는 열매가 없어요. 말만 하는 곳에는 절대로 열매가 없다고. 나오미는 젊은 사람이 남의 밭에 거의 농사일하는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밭에 거두드리고 그 이삭을 하나 두나 주워가지고 그 훑어가지고 그거를 빻아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데 바로 갔어요. 그리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 안 돼요. 그리고 첫째는 나오미의 상처를 뭐로? 사랑으로. 사랑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에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은 탁월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 잘 못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장 떨어지는 우리 가족들에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늘 미안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상담에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경청과 공감입니다. 경청. 많은 얘기를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와서 상담자에게 와서 피상담자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어줘야 돼. 이거 아무리 들어도 안 맞아. 틀렸어. 거기 치고 들어가고 그건 안 맞잖아요. 이렇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은 가버립니다. 지금 강남 같은데 막 탁월한 상담자들 있어요. 그 시간 1시간씩 상담해 주는데 엄청난 돈을 받는 베스트 상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시간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한대요. 1시간에 상내담자 와서 얘기하면 마지막에 딱 원 센텐스 한 문장, 그것도 한 문장 딱 하고 끝나는데 엄청난 상담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상담자가 자기가 말 다 해버리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그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미러링 리서닝. 그러니까 미러링은 거울이죠. 똑같이 해주는 거야. 아이고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안 아픈 것 같아.
아니 뭐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아프다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사치다. 그래 그거 가지고 아프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바로 상담 보따리사 가버린다. 다 털어줘야 돼.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부부가 뭐예요? 얘기하면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거 틀렸다고 계속 논리적으로 막 말싸움하다가 더 그냥 그 치료는 그냥 상처만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청할 때에 5가지로 경청하라고 그러는데 5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다 뭐 엉뚱한 거 하면서 들으려고 해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 첫째는 물론 그래요. 뭐 안 보면 왜 여기 좀 쳐다보면서 얘기해야지 어떠니? 아 귓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여러분 누가 안 뚫려 있습니까? 근데 막 엉뚱한 거 하면서 그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귀로 듣고 그 다음 눈으로 듣는 거. 눈으로. 그 다음에 뭐로 들어요? 손으로도 들어야 돼. 손을.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러면 상대방이 막 얘기 더 하고 싶어 하죠. 그럼 몸으로도 들어야 돼. 어떤 사람 얘기하면 좀 몸이 좀 그 사람이 좀 하면은 좀 몸이 앞으로 좀 가는 듯한 어이 딱 대체 얘기해가지고 얘기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하면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경청, 그 공감하고, 공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아프다면 아픔을 느끼고, 기쁘다면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울면은 나도 울어주고, 이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탁월한 공감 능력이 사람을 치유한다니까요. 뭐를 여러분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100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해달라 말까 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했는데 남편이가 됐든 아내가 됐든 그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그거를 미리 얘기도 안 돼. 해버렸네. 이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살펴봐야 돼.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자식이 뭘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 현미경 좀 들어보고, 건성건성을 하면 몰라요. 좀 잘 들어보면, 남편이 힘들어하는구나, 아내가 힘들어하는구나. 그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거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친 보면은 내가 다 이거 알았어요. 이 모친이요. 참 아들인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 설교하려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치면은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5가지로 이제 들어주죠. 때로는 눈도 마주쳐주고 말도 해주고 막 손뼉도 주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런 막 신나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뭐 할 수가 없어. 계속 귀에 대놓고 뭐 얘기하니까 이 남자는 이런 껌 씹다가 계단 못 내려가는 거 아시죠? 2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껌 씹고 계단 올라가려면 껌 뱉고 올라가든 내려가야 돼. 껌 씹을 때 계단이 이 박자가 안 맞다 그러잖아. 여성은 뭐 1인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잖아. 뭐 노래 부르면서 뭐 발로 부르면서 일 하면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좀 못 들으니까 뭐 일이 안 되니까 막 하다가 어머니 말하는 게 막 타이핑 쳐지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반응도 안 해주고 이러면 좀 하시다가 아이고 찐맛 없었어 맛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공감해 주세요. 그가 아프다면 여러분들이 안 느껴져도 참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공감해 줘요. 그것은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다 이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치유되고 하나님은 이 어머니를 치유한 루세게도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유력한 자 모든 걸 가진 이 보아스와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픈 사람 치유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치유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서 같은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룻도 아픔이 없는 게 아니야. 젊은 날에 남편을 잃었잖아. 애도 한 명 못 가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룻 자체도 아픔이 있어. 근데 자기 아픔보다도 자기보다 더 아픔을 가진 시어머니를 아픔을 치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엄청난 복이 굴러와서 자기 또한 보아스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치유되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십시오. 가장 여러분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녹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이제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는 자녀, 부모는 부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